자,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복음과 마음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 기독교 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일 때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학생들은 교실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벗어놓은 신발들이 이제 교실 입구 쪽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몰래 휴지 몇 조각을 크게 쓰레기처럼 구겨가지고요. 학생들이 그 벗어놓은 신발 주변에다가 몇 개를 뿌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교실 바깥으로 나갈 때요. 그 큰 휴지 쓰레기를 자, 바로 가까이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착한 학생이 있는지 카메라를 통해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휴지를 줍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휴지들 사이에 있는 자기 신발을 신으면서도 그 큰 휴지 쓰레기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그 학생들이 포함된 팀들을 대상으로 교실 내에서 한 가지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자, 교실 안 곳곳에 많은 양의 이제 휴지 쓰레기들을 버려놓고요. 제한 시간 안에 그 휴지들을 다 주워오면 상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자, 몇 팀으로 나눠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했었는데요. 자, 모든 팀들이 엄청난 속도로 휴지를 다 주워서 상품을 못 받은 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모두 빠른 시간 안에 휴지 줍기에 성공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성공한 학생들에게 곧바로 제가 어떤 영상을 보여주었을까요? 아까 그 학생들의 신발들 사이에 그 큰 휴지 쓰레기가 있어도 다 지나치고 아무도 안 줍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뭘 알려주고자 한 걸까요? 자, 마음이 없으면 휴지 하나도 줍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자, 휴지를 집을 능력이 없다거나 손이 없다거나 휴지가 너무 무거워서 혹은 버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줍지 않는 것은 아니었죠. 자, 핑계할 수 없도록 이미 받은 상품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휴지를 빨리 줍는지도 검증은 마친 상태였고요. 자, 이처럼 사람은 마음만 있으면 하기 싫었던 일이라도 해내고야 말지만, 자, 마음이 없으면 휴지 한 장도 들어올리지 않고 들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마음을 따라 행하고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않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 그 유명한 원효 대사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자, 원효 대사가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어느 캄캄한 밤에 한 동굴 안에서 목이 말라서 물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어둠 가운데에서 한 바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을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자, 정말 달게 마시고 잠이 든 원효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물이 담긴 바가지라고 생각했던 그 물체가 다름 아닌 해골 바가지였던 것입니다. 자, 어둠 속에서 해골 안에 고인 더러운 물을 마셨던 거죠. 자, 그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자 원효는 한참을 토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제 아무것도 모르고 마셨을 땐 그렇게 달던 물이 해골 물이었음을 알게 되니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반응을 보면서요. 만사가 마음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람의 거의 모든 일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음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일을 해내고요. 심지어 하나뿐이 목숨을 걸고 8,000m가 훌쩍 넘는 에베레스트 산에도 오르기도 합니다. 자, 마음이 없으면 집 앞 편의점에 가는 것도 귀찮아하죠. 자, 이처럼 마음은 사람을 움직이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결국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과 행실로도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임을 기억하세요. 자, 어느 공원에 한 아빠와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아빠가 아들에게 대뜸 물었습니다. 아들아, 아빠 믿지? 자, 그런데 그 아들은 사실 마음 안에 아빠에 대해 온전한 신뢰가 안 되고 의심이 가고 심지어는 아빠를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자, 마음은 그런 상태임에도 아들은 믿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으면 아빠에게 혼날까봐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빠를 믿어요. 자, 이 아들은 아빠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자, 마음 안엔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도 않고 심지어 믿고 싶지도 않은데
입으로는 아빠를 믿는다고 말은 했으니 믿는 겁니까? 자, 정확히 결론을 내리자면 안 믿지만 입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믿는다고 입으로 신앙 고백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찬양하고 해도요, 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상태라면 거짓 고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은 믿음의 주소지입니다.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의에 이르게 되고 마음에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마음과 입으로의 고백 둘 다 중요합니다만 뭐가 먼저냐는 순서를 논하기보다는요. 자, 입보다는 마음이 근본적인 의미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자, 혹시 입으로 시인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위험한 생각 혹은 그런 태도를 갖고 계셨다면 속히 그 거짓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주문을 외운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겉으로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자, 입으로만 따라한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성도인 사람이 참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나왔으니 무조건 구원, 교회 건물에 안 나왔으니 무조건 지옥, 자, 구원의 주문을 외웠으니 구원, 안 외웠으니 지옥. 자, 이렇게 자동 판매기나 로봇과 비슷한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사람은 외모, 겉모양을 봅니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들은 흔히 외모를 더 중요하게 보기 쉽습니다만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순하고 부드러운 외모를 갖고 있는데 마음 안에는 악마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는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마 같은 사람입니까? 자, 분명히 그는 악마 같은 사람입니다. 외모는 속임에 불과하죠.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이어서 잠언 2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자, 말과 외모가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그의 마음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자, 그러기에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자,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 신을,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절대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믿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머리를 지켜라, 눈을 지켜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마음을 최우선순위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진단을 내리실까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심과 동시에 그 마음이 아주 썩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썩은 상태로 창조하신 걸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사람과 동물은 서로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 그 영적인 기능이 깨어지면서 희미한 기능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기능이 바로 인간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자신의 욕구에만 충실하지만 사람은 희미한 영의 기능인 양심을 따라서 내적인 갈등들을 크고 작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싶을 때 양심이 그 마음 안에서 크고 작게 소리칩니다. 양심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사람은 그래, 안 되겠지. 딱 한 번만 저지르면 안 될까? 그러면 양심은 자, 그래도 안 돼. 옳지 않아. 자, 그러면 사람은 그렇지. 근데 나만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야. 불신자들에게보다는 그래도 신자들에게 이 양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겠죠?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도 이 내적인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죄가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죄 앞에서 갈등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부패한 마음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내가 나 자신을 아무리 성도라고 인식하고 있어도요, 육체와 마음의 원함만을 따라 살고 있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육체와 마음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과 정욕과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마음 강의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만사는 마음에 달려 있으며 마음은 사람을 움직이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자, 말로만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믿어야만 진짜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은 죄로 인해 썩고 부패하였으며 그러기에 사람은 육체와 마음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부패했지만 신앙의 향방이 부패한 마음에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지키며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번 마음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